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7장 말씀이었습니다.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장이지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스바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미스바가 되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셨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미스바는 있습니다. 그 미스바를 사무엘은 다 모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모였을 때 그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귀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셨고, 모든 사람이 다시 주께로 모든 초점이 맞춰짐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승리를 맛봤던 곳이 미스바이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미스바로 모이면 또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미스바는 모이는 곳이고 에베네셀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이는 미스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이곳이 미스바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는 거지요. 우상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듯이, 진정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운동은 내 죄를 주께 고백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있을 때, 그런 회복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도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도우길 원하세요? 그 첫 발자국은 미스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에베네셀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7장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7장에서 머물러서요, 그 놀라운 은혜와 전쟁의 승리와 그 모든 것, 그리고 사무엘이 순회 전도하면서 순회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평강이 임했던,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부담이 확 되셨나 봐요, 그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동안은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사무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8장이 넘어와서 첫 절 한번 보세요. 딱 첫 절에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네, 다 늙어요. 사무엘도 늙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지요. 우리 어르신들 엊그저께 우리 젊은 권사님들처럼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면서 힘있게 교회 모든 일들 다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뒤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는 우리 노권사님이 되셨잖아요. 사무엘도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하면 참 좋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자,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엘이라는 말 가운데 요는 하나님의 약칭이고요, 아비야의 야도 여호와를 의미하는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식들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준 겁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을 계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브엘세바는 사물에 거처가 있는 라마로부터 약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 중심지였던 자리에서 80km 떨어져 있다면 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후계자로 사사를 세웠든지 아니면
일부의 임무를 맡겼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수네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거지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고 이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엘리도 그와 같았지요. 엘리 세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 둘도 더 심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들 일은 참 몰라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항상 주시하고 보는 게 목사 아들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목사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자랐거든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살아도 칭찬 듣는 목사 아들들이 참 부러웠어요. 교회 가면 요거도 먹는 저가 교회만 있으면 칭찬받는 그 목사 아들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왜 목사 아들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항상 이 마음 가운데 그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은 좀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 목사 아들, 제 목사, 저의 아들들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는요, 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뭐 하든 첫 번째가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가 되고 밖에 나가서 매스컴에 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득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요새 큐티 안 하는 것 같다. 뭐 큐티해요. 좀 해요. 야, 책은 많이 읽는데 성경책은 안 읽는 것 같다. 그럼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말씀 가운데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늘 교회 안에 있고 신앙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절실한 그런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자, 재판과 판결 과정에 연관된 이 악을 범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악한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하지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존재 근거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언약 사회를 송두리째 뒤엎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몰려갑니다. 장로들이 몰려가서 뭐려고 합니까?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근거의 이유를 대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참 오래 삽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아들들이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이 면목상의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앞부분에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뒷부분에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지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은 왕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유를 두 가지 냈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열방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는 요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체의 성격,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왕을 요구한다는 그 말 자체는 이미 공동체의 정체성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에 의해 택함을 받은 선택된 공동체였지요. 이 선택된 언약 공동체는 열방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열방과 완전히 달라요. 다른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민족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는 택하신 족속,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요. 왕 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출애굽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 위치에 있는 나라가 너희들이야.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지요.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왕을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것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라는 고백이 있지요. 뭘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이 있으셔야지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것, 내가 여기에 왔노라, 무엇을 위해 왔노라, 여기에 그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한 내 삶이 조금 편해지고 느슨해져도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지요. 사무엘은 불쾌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불쾌했을까요? 불쾌한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뭐 갖고 불쾌하는지. 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나옵니다. 자, 사무엘은 그들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요청 자체를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어구가 생략되어져 있지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6절에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싹 빠져 있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반복되는 그 단어 가운데 말 가운데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빠진 이유는 뭐냐 하면 자,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자, 다스리게 하라는 그 말, 사사라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로들의 말은 사사 제도라는 옛 포도주 부대에 그냥 거기에 왕정 제도라는 새 포도주를 넣는 것처럼 사사가 이 사무엘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사의 다스림이 아니라 왕에 의한 다스림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지요. 당장 사무엘에게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사가 아닌 왕을 주어 사사처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대한 그 마음의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불쾌했던 겁니다. 그죠? 요 근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바뀌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위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는 20년을 사역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 안 주려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위임하려고 가는 목사님들이 안 가려고 한대요. 아니, 안 가려고 하죠. 20년을 사역했으면 원로 목사님 될 그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원로 목사님 드리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상함이 있지요.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있지요. 이 사무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우려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좀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그들 앞에서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자,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은 왕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와 왕정의 위험을 경고하라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뭐 하라고요? 다 들으라 라는 겁니다. 다 들어줘라. 자, 9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듣되. 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듣되라는 그 말 안에 집약되어 있지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거지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 마음을 상하지 말라. 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일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엘 생전에 없었지 모르지만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데리고 나온 이 순간부터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대신한 것들을 만들었던 이들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요. 첫째, 이스라엘 왕정의 요구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왕정 요구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또한 사실 이것이 위기의 또한 본질이면서 사무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또 얘기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다. 얘네들이 원래 민족성이 이래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역사였음을 여호와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드는 그 사람을 내 백성으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되는 불신앙의 역사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는 1차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거절이고 또한 반역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무엘의 개인적 그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 첫 번째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대신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경고해 주라 라고 합니다. 이제 9절 이하부터 나오는 9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왕의 제도의 불합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곳보다 여기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왕의 제도, 이 왕의 제도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권리 주장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는 말은 왕들의 권리로 주장하는 것들을 가르쳐줘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갖고 싶은데 그것은 곧 왕들의 권리를
권리 주장을 보고 그것이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잘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 다음에 절들을 한번 보면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5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데려다가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그냥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강제 징집을 의미합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너희 자녀들을,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고 또 딸들을 취할 것인데 13절에 나오지요. 거기 13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향료를 만드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적 놀이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향료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너희 딸들을 취해갈 것이고, 또한 14절에 보면 밭등을 취할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너희 밭들을 취해갈 것이다. 또한 16절에 보면 노비와 나귀들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취해간다라고 15절,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것을 취해간다. 그리고 11조 10분의 1을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큰 특성상 취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은 그 특징이 취하는 자다. 무엇인가 너희에게서 취해가는데 아들들을 취해가고 딸들을 취해가고 너희의 소유를 다 취해가는 바로 그 왕의 특성은 취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뿐입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밭과 모든 것들을 왕의 관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빼앗아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다. 왕이 취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과 땅의 재산이 모두 왕이 취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 하면 17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뭐가 될 것이라? 그 종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왕정의 결국은 종이 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지요. 왕정이 착취하지 않고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가운데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 자녀들이 나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지만 세상에 묶여요. 돈에 묶이고 또한 세상의 그 왕들에 묶여서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그 말과 신명기 6장 21절과 같이 놓고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신명기 6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 종이란 단어와 17절 끝에 나오는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 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신명기 6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왕들의 방식은 어디의 방식과 똑같아요? 애굽의 방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원하는 왕정 제도는 결국 애굽의 방식과 똑같이 흘러가서 그 종이 종노릇 하는 것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일은 여호와 아래서의 자유보다는 인간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곳이 너희들이 택하는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신정 정치가 아래에서의 자유보다는 인간 왕 아래에서 종됨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주님 안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 다른 민족 보니까 왕들이 있어 보니까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이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지요.
왕을 요구하게 되면 종이 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너희를 좋은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왕 때문에 부르짖는 것 내가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 실제로 르호보암 시절에 징용과 징병의 과중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왕정의 위험에 대한 사무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딱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을. 나 그거 안 할래요. 무시무시하네 그거. 그냥 사사인 사무엘 당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다스림 받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라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이 가져다 줄 그 패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지금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왕에 딱 꽂히니까 말씀이 눈에 전혀 안 들어와요. 왕 달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종돼도 돼요. 이것이 한번 딱 꽂히고 나니까 왕정의 욕구가 커질 대로 커져버린 거지요. 내 눈이 내 욕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어둠의 세계로, 종의 세계로, 또한 어둠으로 나를 끌어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 들릴까요? 들어가서 한번 크게 대봐야지. 야, 그거 뜨거워. 만지면 뜨거워. 근데 저는 한번 만져봐. 한번 뜨거워 봐야지 다음부터 손 안 대지요. 사무엘은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뜨거워도 만지겠다라는 거죠.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처럼 되기 원하는 열망 역시 잠재우기 어려웠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뭐냐, 하여튼 우리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죄 가운데 갈 때요, 누가 부각이 됩니까? 내가 부각이 됩니다. 내가 부각이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 나가 싸울 왕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냥 롤 모델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찾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을, 믿음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 세상 것의 롤 모델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요한 자리 있지 않아요. 세상 것,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냐 하면 나를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줄 그 멘토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7번 반복은 지금까지의 통치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통치되어지는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지요. 근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상 가운데 첫 번째 사장 가운데 이들이 전쟁을 하지요. 블레셋 가운데 나가서 4,000명이 죽고 또 많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가지고 온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빼앗기면서 더 많은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뭐예요 이게? 언제는 또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맛봐요. 사무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침을 통해서 승리를 맛봅니다. 이 기준이 없는 거 이들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도와주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원치 않고 언제나 동일한 왕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패배에 이르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 근원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구는 여호와의 왕 되심을 온전히 거부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다스려야 된다는 말은 이제까지 자기들 삶 가운데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그 말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전쟁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먼저 싸우셨던 전쟁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해요. 실제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앞서 싸우신 여호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은 자기들 앞서 나갈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어떤 싸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싸움입니다. 이들이 하기 원하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싸웠던 건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전쟁은 이제부터 뭐예요?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을 앞서 이끌어갈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다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싸움, 내가 하고 싶은 싸움을 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완강한 요구를 듣고 다시 여호와께 이 문제를 놓고 호소했지만 여호와의 답은 처음과 동일해요. 자, 그 말씀 21절을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 아뢰지요.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을 들으시고 간략하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승낙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정 정치를 세울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더 멀리 볼까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누구를 우리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했던 그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따라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왕, 나를 위하여 내 싸움을 위하여 필요한 그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